오늘은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한 사람이 있고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해서 딱 등장을 하셨어요. 숙제한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칭찬받을 일이 있죠. 숙제를 열심히 잘했으니까 동그라미 5개, 별표 5개. 참 잘했어요. 박수 받아야 되죠. 근데 숙제를 어찌어찌 하다가 못했어요. 못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숙제 안 했다,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안 했어? 하고 혼내겠죠. 손바닥을 맞든가 벌을 받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받는 하나님은 그대로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하나님의 임재함과 동시에 숙제를 잘한 사람과 숙제를 안 한 사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숙제를 잘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에게 나타났을 때, 의인에게 나타났을 때 느낌이 틀린 거죠. 같이 죄인과 의인이 앉아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면 죄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두려워요?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죄인이에요. 숙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빛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어둠은 악이에요. 악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악은 징계를 받고 지금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철수시키는 거죠. 지옥으로 보낸다든가. 그러니까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거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서 우리 속에 빛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버려지게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옅은 빛 위에 하나님의 빛이 더 비치면 우리는 빛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는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성탄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까? 숙제를 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내 안에 빛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지난 그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전쟁을 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패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심각한 일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물론 상징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상징을 이제 하나님으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다가 블레셋으로 가버리고 이스라엘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을 때 왜 떠나가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블레셋에 갔어요. 블레셋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대충 보면 의인은 아니죠. 그럼 블레셋에 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블레셋에 가면 그냥 좋은 일이, 안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 블레셋은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에 들어가면 악은 도망을 가야 돼요. 악의 통집 확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블레셋에 갔다 그러면 블레셋이 아무 일이 없을까요? 축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빛이 지금 어둠에 비쳤으면 어둠이 지금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거기에 풍지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은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있던 언약궤가 이동을 해서 블레셋으로 그들이 뺏어갔어요. 전쟁에 이겨서.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 이겨서 이것저것 약탈해 가는데 그 중에 언약궤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갖고 갔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네셀 전투 이후 이스라엘에는 영적 암흑기가 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왜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을까요? 영적 암흑기라는 건 뭐예요? 깜깜해서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뺏겨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철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성막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한다는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안 계시니까 성막이 필요 없죠. 성막의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이 떠나면서 제사장이 다 죽었죠. 대제사장도 죽었죠. 제사장도 죽었죠. 그럼 성막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성막에 계셔야 할 주인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중보를 해서 두 사이를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은혜를 받게 해야 할 제사장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빈집이죠. 회화가 남은 거죠.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다. 영적 암흑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아니면 임할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면 임할까요? 아니면 없다. 즉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제사장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위한 암흑기로 본다. 우리는 그러면 이 암흑기가 이제 이스라엘 영원히 절망으로 끝난 건가요? 물론 엘리 집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엘리 집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엘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징계를 내리고 멸망, 죽음에 이르렀어요. 엘리는 왜 그런 죄를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리는 용서받을 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회복이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묵을 지켜요. 이게 암흑기예요. 우리는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상징물인 하나님의 상징물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암흑기가 옵니다. 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자식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밥도 차려줘야 되는데 밥도 안 차려줘요. 뭐 수고했던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요.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암흑기예요. 둘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암흑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는 뭐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암흑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위한 암흑기다. 지금 징계 중이에요. 무슨 징계? 왜 징계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없고 자기 멋대로만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먹혀들지도 않아요. 스며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이 나야 되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번 전투에서 폐망한 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난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어떤 의도에서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는가? 우리 5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 아스돗에 이르렀는데요. 그 아스돗 블레셋의 큰 도시 그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스돗도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스돗에 갔어요. 아스돗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무슨 신전? 다곤 신전. 우리 다곤 신전이 유명한 신전인데 사사기에서 다곤 신전이 한번 나와요. 기억나세요? 사사기에서 삼손이 죽을 때 기둥 뿌리를 뽑아서 사람들 다 죽게 한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그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인 거죠.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이 어디 있냐면 아스돗에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 중에 하나죠.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클로 이 신전을 그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곁에다 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뒀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다른 데 갖다 놔도 될 텐데 전리품을 다 거기 갖다 놓지는 않겠죠. 근데 언약궤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무슨 생각에서 거기 갖다 놨을까요? 예.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제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자기가 이기면 자기가 이긴 게 아니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이 누구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은 지금 가장 강대국,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 왕도 지금 애굽 왕도 아무 소리 못하고 백성들을 다 보내줘야 될 정도로 대단한 신이에요. 재앙을, 10대 재앙을 내려서 결국 그 왕도 꺾었어요. 근데 그런 신이 지금 저 이스라엘의 신인데 그 신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힘을 낸다 그러면 누구도 못 당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의 신상이라고 생각되는 그 언약궤를 지금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다곤이 이긴 거죠. 뭐 이들 마음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언약궤 때문에 진다고 생각하다 이기고 나니까 이거 하늘을 찌르는 거죠. 사기가.
그래서 신한테 가져가야 되죠. 신이 이겼으니까. 신이 지금 그 가장 강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이긴 다곤 신한테다가 여호와 신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제압한 이 신상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갖다 바치고 다곤의 종속된 신으로 이제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러면 저 블레셋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신이죠. 신을 많이 섬기죠. 그 신들마다 특징이 있죠. 아기를 장가해주는 삼신 할머니 신도 있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도 있고 많죠. 그래서 풍요의 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바로 무슨 신이에요? 많이 들어보는 바알신 있죠. 바알신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다곤이에요. 그럼 같은 신이죠. 바알신의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다곤의 아버지는 엘이에요. 그러면 엘, 다곤, 바알 이거는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서열인데요. 다 가짜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서 바알신의 아버지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만을 섬기려면 다른 신도 많이 섬기고 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 중요한 거였죠. 다산과 풍요의 신. 그래서 이들을 중요하게 섬겼기 때문에 다곤을 제1의 신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다곤신 밑으로 여호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호와가 맡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야에서 자기들을 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더 강해지겠죠. 블레셋이. 다곤 신상과 언약궤를 함께 둔 다음날 아침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져 있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곤 밑에다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소속을 시켰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여호와의 그 신상 앞에 다곤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전쟁에도 이겼는데 이 신을 이겼는데 지금 이거는 뭐야 이게? 그러면 신한테 그 여호와 신한테 다곤이 잘한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이건 뭔가 일시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여호와와 관련이 없다. 여호와가 힘이 세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 봤어요. 다곤 신상을 세워둔 후 그 다음날 가고 왔다. 또다시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네 안 믿어? 내가 다곤 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냐? 너네 안 믿냐? 그리고 아예 엎드리게 하고 목도 자르고 손도 잘라서 그 잘라진 손을 그 바로 앞에 있으면 넘어지다가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옮겨서 문지방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문지방이라는 것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경계잖아요. 거기에 그 미신들, 그 신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문지방에.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신들이 사는 자리다. 문지방에 신들이 사는 자리다. 문지방 아래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럼 뭐예요? 목이 잘려서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신을 결국 지배했다. 하게 믿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다곤 밑에 하나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와 밑에 다곤이 들어간 거죠. 다곤은 이제 끝난 거죠. 죽었죠.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렸으니까.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다. 머리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고 손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 머리와 손이 몸통과 떨어져 있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빛이 어디에 갔어요 지금? 악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악인들한테 들어가면 반드시 박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일으킬까요? 그런 일들을. 자, 우선 그런 의문을 갖고 5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그 성을 쳐서 망하게 하니, 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치셨는가? 6절 한번 지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을 망하게 했어요. 근데 망하게 했는데 무엇으로 망하게 했느냐? 독종이라는 재앙을 일으켜서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독종에 걸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독종을 일으켜서 망하게 했다. 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 독종을 발생시켜서 그들이 망하게 했다. 독종에 걸리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물론 나으면 안 죽겠지만 걸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자기 신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이 신이 와서 지금 우리가 독종이 일어나고 다 죽고 우리 신은 지금 망했고 목도 잘렸고 큰일 났다. 이 신은 대단한 신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절을 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도 치고 우리 신도 치고 우리 다 죽일 거니까 이제 그 신을 우리한테 같이 있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지금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 그 신을 다 반격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가드로 옮겨라. 이것도 이제 블레셋 지역의 다른 도시 가드예요.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에 옮겼더니 9절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나와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고 갔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똑같이 또 그 성읍이 또 이제 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또 어떻게 했겠어요? 안 되겠다. 1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또 다른 5개 도시 중에 다른 도시로 또 보냈어요. 하나님의 궤가 그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죽임 당함을 면하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땅에 있으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보내자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죽어서 죽지 아니한 사람은, 지금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조기로 시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람들이 이미 많이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이제 오들레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신한테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늘에다가 통곡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심하게 노역을 시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겁니다. (6번을) 제가 메모하는 6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을 때 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패하도록 두셨는가?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지금 보세요. 그 전에 언약궤를 진중에, 전쟁 중에 언약궤를 모셔와서 도와달라고 막 했는데, 그때 언약궤가 뭐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 갔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내다가 블레셋 가서는 능력을 나타내요? 언약궤가 능력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능력을 나타냈다고요?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는 있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놔뒀어요.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제사장으로서 도서는 안 될 그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방해하는, 반대로 일을 하는 그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할 수 없다. 완전히 제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거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블레셋에 가서는 왜 그 재앙을 주고 나기를 하나님 치셨느냐?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가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리고 참 신이 나라 여호와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가짜 신을 버리고 참 신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기존의 신은 계속 모시고 지금 여호와 신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멀리 쫓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참 신을 선택할 기회를 준 거예요. 빛이 들어갔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와야죠. 어떤 편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빛 편으로 와야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죠. 근데 그 도구로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한테 회개해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준 거예요. 참 신이 나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신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버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신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라합을 봤죠.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고 자기들은 직거를 하고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집안, 내 족보에 올랐어요.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라합처럼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블레셋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 빛이 주어졌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7번 메모 있는 거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재앙.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재앙으로 임했던 것은 이집트 그 애굽 왕에게 임했던 재앙. 하나님께서 10대 내린 10대 재앙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자에게 임한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그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라 불순종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임한 재앙은 뭐예요? 그들이 불순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불순종자에게 재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난은 도라사라는 경고의 재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형벌을 주시려는 진노의 채찍이다. 진노의 채찍인데 그 채찍을 맞으면서 빨리 돌아서면 돼요. 독종의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상의 무기력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회를 이렇게 줬지만 독종을 주고 재앙을 줬지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8번 하나님의 임재가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의인에게는 구원과 기쁨으로 악인에게는 심판과 진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5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았고 또 누구도 안 버렸어요? 블레셋도 버리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둘 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침묵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요.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 블레셋 땅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블레셋 지역이 가나안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죠. 근데 계속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철기군이 있어서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을 했죠.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회복이 될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됐을까요? 다윗 왕 때 가서 결국 거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하나님이 그 땅에 신방 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일찍 깨닫고 일찍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결국 강제적으로 군사에게 의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했을 때 의인으로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과 진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갈등을 느끼죠. 내가 어떤 갈등을 느끼죠? 나는 아직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희열을 느낀다. 더 기쁘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을 때 생활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 세상적인 상황은 안 좋아지더라도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 이러면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의 삶이 그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내가 바라는 부자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내가 편안하게 살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부모로서 자식을 봤을 때 그게 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씩 배고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전쟁에도 지게 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돗자리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돗자리가 아름다운 돗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욕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돗자리는 아름다운 수가 놓아지는데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은 안 좋은 색깔로 술 놓아진다고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의 돗자리 완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돗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완성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완성된 완성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선택보다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메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것들이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운 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더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